지난달 2월 28일 날 미국이 대규모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만만하지 않은 이 이란이 오늘 본문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를 이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는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포로들을 향하여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방에 끌려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됩니다. 이 왕후 에스더는 이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이 금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자그마한 막대기 지팡이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왕후는 이렇게 이상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로 뒤에 있는 에스더 4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아내인 왕후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법은 어떤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다만 왕이 금홀,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후 에스더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맞이한 다음에도 여전히 강제적으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칭집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후이나 에스더 역시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더 역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에스더는 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은 분명히 왕후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왕과 신하 중에 가장 높은 하만이라는 자가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이유는 바로 이 하만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하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 역시 이방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는 지금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은 법과 질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그는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만이 어떻게 가장 높은 자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왕의 필요를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가장 신뢰하면서 심지어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수인 이 유태인 모르드게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태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페르시아 왕궁의 1년 세입에 해당하는 재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앞으로 11개월 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라는 조서에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 왕후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더 2장 7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 에스더는 왕의 강제 징집으로 인하여 왕궁에 끌려오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이나 그 속에서 많은 여인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속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돼지고기와 같은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안 했습니다.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매매 행위도 하지 않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불을 피우지도 않았고, 사사로운 농담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에스더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겼다는 것은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며 안식일에도 다른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처럼 일을 하면서 지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에스더는 5년이나 이방 왕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왕이 부르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자신의 안위가 전부였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온 유태인의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장 1절에 보면은 제3일에 라고 말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죽음과 슬픔의 베옷을 벗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3일입니까? 바로 뒤에 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금식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금식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모든 음식물을 끊겠다라는 것은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과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가장 간절하고 가장 겸손한 고백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홀로 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페르시아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은 유대인들의 후원을 받고 서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스더 5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왕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만입니다. 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만은 비록 이방 땅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신하이고 많은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이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왕후가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왕과 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나를 초대했어. 그리고 왕과 함께라는 말은 맨 뒤로 옮겨 말합니다. 마치 그가 왕과 대등한 것처럼, 어쩌면은 왕보다 그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교만함과 하만의 자신감이 끝이 없다는 것은 5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부유함이 아무것도 없는 이 하만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를 11개월 후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허락도 받기 전에 하만은 먼저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그는 자신합니다. 그의 정치력과 그의 지위와 그의 지혜와 그의 재물이 당연히 왕을 조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정치력과 그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에스더 5장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왕 앞에 에스더는 섰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뒤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어 용기를 내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그의 지혜와 그의 정치력과 그의 지위와 그의 재물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에스더 5장은 보여줍니다. 바로 잔치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에 잔치라는 단어가 2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10번이나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힘을 가진 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 5장 이전에 에스더 4장까지 페르시아 권력 있는 자가 잔치를 5번이나 베풉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에스더 5장에서 에스더가 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의 명령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했던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만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된 하만의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두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삶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면서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목숨을 연명하는 이 에스더에 대하여
저자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에스더를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침묵과 변함없는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변함없는 자비가 이 고통 속에서 에스더를 살아가게 견디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수동태의 삶을 살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에스더는 마침내 일어섭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두렵지만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자기의 원수 하만을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두렵지만 하나님과 뒤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어 하만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짊어지겠다 하라고 용기를 낸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역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땅은 힘과 쾌락이 지배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풍성한 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초대받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것 같은데 나만 나그네로 이방 땅을 헤매는 것만 같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하여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조차 이 고통의 삶을 삶에서 침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통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울부짖었던 그 절규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고통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 물음에 에스더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용기를 통하여 이 고통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고통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 고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고통의 삶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이 고통의 삶에서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위로와 용기와 나눔을 통하여 이 고통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바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